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특징적인 것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선택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여럿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은 그런 뜻입니다. 또 선택은 자연적 선택과 인위적 선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에서 살아남거나 혹은 죽어 없어지는 것은 자연적 선택이고 그 외의 것은 인위적인 선택입니다. 인위 선택은 적어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 개가 있어도 이것을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인간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언제나 선택을 요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크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작고 사소한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과거와 현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래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선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로에서 75년간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아내가 된 것도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선택의 연속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이 되게 하며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무거운 그런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75년 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지금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택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살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의 선택을 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던져버리고 모험을 택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브라함 자신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그 말씀대로 모험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선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고
또 때가 되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길을 버리고 익숙하고 길들여진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낯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매우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길, 유별나고 특이한 사람만 걸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괜히 선택했다며 자신을 원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원망한 적은요, 후회나 원망은 없지만, 그래서 이 길을 가기는 가지만 열정이나 열망이 식어진 채 터벅터벅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맛도 전혀 못 느끼면서 무턱대고 가는 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이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그리고 정말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만이, 구원의 길이 틀림없다면 여러분 대충대충 하거나 머무달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면, 이 길만이 진짜라면 이 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함으로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신앙의 맛을 제대로 보면서 누구보다 행복함으로 또 가득한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정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방 네겝으로 옮겨갔을 때에 극심한 가뭄이 기근이 그 땅을 덮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선택을 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메마른 사막 네겝에서 심한 기근까지 만났으니 자기나 혹은 가축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 지경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심한 기근이 임함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의 연속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어떤 말씀도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그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면 의뢰히 내려가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이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을 통해 물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있었지만 자칫 아내의 사례를 바로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내로 인하여 받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했을 때에, 그래서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에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롯은 그 아버지 하란이
갈대와 우르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따라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았어요. 그리고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았습니다. 롯 역시 애굽에 내려갈 때에 함께 내려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바로에게 받을 때에 롯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목초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가나안 전역에 몰아닥친 심한 기근의 여파로 아직 목초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7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축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뒤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이 또 다른 목초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시 한번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순간, 이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연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그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서 무엇 때문에 남방 네게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심한 기근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 땅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가나안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셨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정말 기근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나타나셔야 되고, 당연히 뭔가 위로하시든지 해결책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경영상 기근이 필수이기 때문에 기근을 주셨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겁니까? 이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부르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그 연단을 통해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긴박해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이나 인간적인 계략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익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한 번 연단시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 역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롯의 선택의 기준은 또 무엇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갈 도구로 그렇게 준비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담을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 나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힘든 시간들이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가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갑자기 세워진 왕과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통해서 빚어지고 준비되어 세워진 왕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가시는 것을 확신했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힘든 연단의 순간 가운데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기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알기에 참고 견딘 것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에게 그 오랜 시간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즉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확신했기에 그는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견디고 견디어 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자녀인 저희 아이들에게 한때는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자녀들은 목사가 아닌데 그 목사의 자녀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제약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 자녀들이 매우 어렸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보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반가워하고 아는 체하고, 아는 체 한다는 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아빠라고 부르고 막 달려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못하게 했죠. 저와 교회가 꽤 크잖아요. 저와 눈이 마주치기도 하면 아내가 막 신속히 고개를 딱 돌려버려요. 저도 이러면서 또 그리고 늘 제가 나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세 자녀를 몰고 갔어요. 혹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자녀가 없는 부모님들, 그들이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신경 쓸까 늘 마음이 이제 쓰인 것이죠. 또 하나는 당시 교회 분위기가 교육자들은 자기 가정, 자녀 챙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이산 가족이 되어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참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기대하심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신앙적인 부분은 매우 엄하게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 기대대로 쓰시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988년도에 제가 고신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는 고신대학에 이제 학교에 가려면 버스에서 내리면 한 15분, 20분은 거의 막 계속 등산하듯이 그렇게 올라가야만이 학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마을버스가 있었어요. 타면 편하겠지만 뭐 저에게는 그런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앞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굉장히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때로는 밥값으로 책을 사고 밥을 굶기도 했지만 그 가난함에 대한 어떤 서글픔이나 초람 별로 없었어요. 다 하나님 나를 앞으로 쓰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군 시절에 특공대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시고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주님 쓰심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믿기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일이 즐겁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예를 쓰는데, 그런 삶이 싫지 않아요.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도 뭐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부담도 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요.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대감을 더욱 충족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음을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안다면 그 기대하심을 이루기 위한 연단 또한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독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반대로 냉랭하고 차갑고 식어진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을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믿는다면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열정을 불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대하심을 합당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연단 또한 얼마든지 달게 받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분들을 보십시오.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교사로서 유독 열심히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나를 쓰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를 더욱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믿기에, 붙들기에 더욱 힘써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함으로 연단도 달게 받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열정적으로 달려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삼촌이며 아들 같은 롯을, 자기는 삼촌이고 아버지 같은데 아들 같은 롯을 먼저 찾아갑니다. 쉽지 않는 선택과 결단은 이런 경우 대부분 눈치를 보죠. 먼저 오기를. 그리고 먼저 오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로 먼저 찾아가라고 권면하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의 말을 들을 일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친족인데 다투지 말자고 합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버리스 사람도 거주했기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족이고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이게 싸우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 사는 곳에 싸우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갈등 해결에 나선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보다 가족을 선택했고 관계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보기로 결정을 하죠. 먼저 찾아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비도 가리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누군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에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그 기준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땅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 좌하면 어떻고 우면 어떠냐, 비옥하면 어떻고 거치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앞서 네게보의 심한 기근의 상황에서 그 애굽 땅을 보고 선택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우리가 계속 살폈듯이 잊을 수 없는 낭패를 맛보았고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연단 때문에 그의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땅, 어떤 상황, 어떤 행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최강의 바로왕도 한순간에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또한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도록 연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다가올 때의 나의 반응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의 나의 선택입니다. 잘못 반응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빙 둘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도 연단은 됩니다. 또 그 상황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므로 믿음이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결국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함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히 있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3번이나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고 그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만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후회함이 없는 길이 되도록 하십시다. 또 나무처럼 날아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잊지 마십시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십시다. 그 선택을 통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시련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탁월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대하신 대로 빚어져 그 기대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